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제123 RUTC 응답 영혼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진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의 기도, 그 기도 24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수많은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교회가 선교를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그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믿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답을 찾기 위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따라올 후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삶이 아니라 뒤따라올 또 영원히 변치 않을 복음을 들을 후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정복자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본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리고 전해야 될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번 주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걸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영, 사탄 마귀에게 거짓말로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탐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부르셨는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많이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난 시험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3일이 지난 그 현장 속에 모든 문제와 갈등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그 먹을 수 없는 스디스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항상 우리 곁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진짜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이 되돌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앞으로 누릴 것을 알려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분별할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인 출애굽 흑암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흑암은 눈에 보이는 흑암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년국 강단에서 흩어지는 빛의 성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먼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한계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서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찬양의 이유를 알고 기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그 기쁨과 감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한 사건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억만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말해야 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를 하나 붙입니다. 뭔가를 하나 더합니다. 왜?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걸로, 그걸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과 제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벌써 구원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의 그림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절대 그런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정 속에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마음에 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교회는 세 가지 뜰 24, 25 영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이 없이 모이면 종교랑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언약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리 주셨습니다. 왜? 교회는 이론을 설명하고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왜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바로 옆에 죽어가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속에 후대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것만 잠깐 볼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왜 이 언약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하시는지 충분히 마음에 담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내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요 흑암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디 간다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르짖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틀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단어에 지나지는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넘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박힐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복음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영혼을 보면 눈물 흘릴 필요도 없겠죠. 왜? 그 사람이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고 위를 보고 달려갑니까? 옆도 안 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 미래에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뜰이 기도 제목으로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언약이 망대입니다. 망대는 단어가 아닙니다. 망대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찬송의 이유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감사함이 회복되는 자에게 내 과거가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과거가 누군가에게 오늘의 눈물 나게도록 힘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혼자 가라가 아니라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모든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미리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진행할 거다. 미리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약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갈보리산 십자가 그 사건 속에서 시작해야 된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우리의 여정은 고달프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 속에 앞이 막막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정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끝내셨다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왜 끝내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이 감람산의 시간입니다. 그 감람산의 시간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답을 찾은 자에게 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은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발자취, 나만의 작품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언약을 붙잡은 게 뭐냐면 10년을 준비해라라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나는 10년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에 10년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자녀였습니다.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렘넌트 보면서 이 렘넌트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가 자라나는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상황은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는 계속 오고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품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주위의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렘넌트가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 렘넌트의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렘넌트를 키우는 그 부모께서는 그 렘넌트와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를 본 겁니다. 현장을 본 겁니다. 돈이 많은데 지위가 많은데 왜 저렇게 술을 먹을까? 왜 저렇게 답답한 마음을 끊임없이 하소연할까? 왜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경력이 좋은데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데 왜 저렇게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밤마다 술을 먹고 저렇게 하소연할까? 그래서 그 렘넌트의 부모님이 발견한 게 뭐냐? 복음이 없어 그러구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자녀 렘넌트를 통해서 그 렘넌트의 친구의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상대방이 알게 되고 당신은 어때서 이렇게 힘든 세상이 그렇게 표정이 밝고 빛이 나냐? 그래서 자기가 왜 행복한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렘넌트가 자라나는 그 시간표에 맞게.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러면 현장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세 가지 뜰이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치유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서밋이거든요. 공부 잘해서 대통령 되는 게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잘하고 인정받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그 서밋 됐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은 그 인물을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 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블레셋, 아람 다른 나라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전쟁에 지고 고통을 받는구나.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정이, 과정이.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렘넌트의 안식처가 돼야 되죠. 교회는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행정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차고 넘치도록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가겠죠. 그걸 보고 있는 가정의 렘넌트들이 부모의 그 여정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죠. 그리고 신겨지겠죠. 이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방법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복음을 모르는 렘넌트도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렘넌트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은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믿음을 가진 교사가, 믿음을 가진 교육자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찾는지 보여주는 거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렘넌트들에게.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요, 교회의 그 축복이 뭔지 아는 자요, 누굴 위해서, 교회 안에 연약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잡아주고 동행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높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내가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들은, 힘든 자들은 압니다.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품을 수 있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세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예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전도자 한 명이 세운 게 아니라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현장의 연약함을, 필요성을 알고 모인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모인 그 영적인 복음 공동체가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데 그 문을 닫는 교회가 왜 문을 닫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교회가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가야 되겠죠. 뭐부터? 영적인 시스템부터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24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 속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교만할 정도로 형들을 고자질할 정도로 그 언약이 차고 넘치도록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그 렘넌트의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렘넌트들도 저희들도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그걸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고 그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답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찬송할 이유와 기도의 이유를 아는 자가 그걸 모른다면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성취된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셨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지적을 안 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힐링 하우스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언약을 아는 자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그 TCK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참된 교회, 성전 전쟁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우리의 현장마다 세 가지 뜰에 그 언약이 심겨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